맛있는 야담. 궁궐 뒷산에서 내려온 소월은 어릴 적 자신을 살려준 대군의 얼굴을 떠올리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15년 전 그때 소월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궁궐 담장 밖에서 쓰러져 있던 소월의 앞에 한 왕자가 다가왔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먹던 떡을 소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꼭 살아남아라. 내가 살아야 한다. 그 떡 한 조각이 소월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월은 그날 왕자의 따뜻한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훗날 그 왕자가 세자가 되었다가 지금은 유배지에서 힘없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소월의 가슴은 아렸습니다. 소월은 궁녀가 된 지 3년째였습니다. 침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소월은 동료 궁녀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소월아, 내가 수놓은 치마는 정말 곱구나.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소월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른 궁녀들의 일까지 거들어주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소월의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왕이 침방을 거닐다 소월의 바느질 솜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소월이 수놓은 봉황 문양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 수를 놓은 것이 누구냐? 왕의 물음에 상궁이 소월을 가리켰습니다. 소월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왕은 소월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맑은 눈빛과 단정한 몸가짐이 왕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좋다. 앞으로 내 용포의 수는 내가 놓도록 하여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날부터 왕은 자주 침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수놓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점점 소월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떠했느냐? 가난했사옵니다, 전하. 하지만 부모님께서 소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소월은 조심스럽게 친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소월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왕이 소월을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소월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월아, 예, 전하. 짐이 너를 후궁으로 삼고자 하는데 어찌 생각하느냐? 소월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후궁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내 마음을 묻는 것이다. 소월은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봤습니다. 왕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소녀,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후궁 간택을 치를 것이니 준비하거라. 소월은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소월은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어릴 적 떡을 나눠주던 대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친정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월의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일어서는구나. 소월이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월아,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었구나. 어찌 이런 일이. 15살 남동생도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누나가 후궁이 되신대. 소월의 가족은 그날 밤 오랜만에
배불리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궁궐로 돌아온 소월을 상궁 정씨가 따로 불렀습니다. 소월아. 예, 상궁 마마. 상궁 정씨는 소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궁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궁궐의 눈이 내게 쏠릴 것이고 시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심하거라. 특히 중전 마마를. 상궁 정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나이다. 상궁 마마. 후궁 간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월은 매일 예를 익히고 궁중 법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월은 우연히 대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전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월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월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될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월은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대전 안에서 중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전하, 유배간 대군을 이제 완전히 처리해야 하옵니다. 왕의 목소리가 망설이며 들렸습니다. 형님은 이미 유배지에서 힘없이 살고 계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소? 중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대군이 살아있는 한 전하의 자리는 불안하옵니다. 신하들 중에도 아직 대군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지 않사옵니까? 소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군을 처리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중전이 왕의 말을 잘랐습니다. 전하, 이미 선왕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와서 머뭇거리시면 어찌하옵니까? 소월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왕을 그렇게 보냈다니. 설마 선왕을 독살했다는 뜻입니까? 왕이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알았소. 자객을 보내되 흔적이 남지 않게 하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월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소월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왕과 중전이 선왕을 독살하고 이제 대군마저 죽이려 한다니. 소월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던 자신에게 떡을 나눠주며 살라고 했던 그분. 그 따뜻한 눈빛. 꼭 살아남아라.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월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그분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은 상궁 정씨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상궁을 이끈 소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궁 마마, 소녀가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소월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배간 대군께 밀서를 전할 방법이 있겠나이까? 상궁 정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월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왜 그런 위험한? 제게 목숨의 은인이시옵니다. 소월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상궁 정씨는 한참을 소월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있다. 하지만 소월아, 발각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알고 있나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밤을 새워 밀서를 썼습니다.
촛불 아래서 붓을 들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대감마마 자객이 곧 유배지로 향할 것이옵니다. 부디 조심하소서. 소월은 밀서를 접어 상궁 정씨에게 건넸습니다. 부디 조심하소서. 상궁마마. 너야말로 조심해라. 상궁 정씨는 밀서를 품에 감추고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상궁은 신뢰하는 상단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유배지의 대군께 전해주시게. 알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월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밀서가 무사히 전해졌을까요? 대군께서는 무사하실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궁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배지에서 대군을 노리던 자객이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소월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챕터 3위기. 왕이 대전에서 노성을 질렀습니다. 누가 감히 유배지에 밀서를 보냈는지 당장 조사하라. 궁궐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내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궁녀들을 하나씩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떨리는 마음으로 침방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을 든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이틀 후 상궁 정씨가 끌려갔습니다. 소월은 멀리서 상궁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초실에서 상궁 정씨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누가 밀서를 보냈느냐?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채찍이 상궁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상궁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궁 정씨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상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궁녀 소월이옵니다. 상궁의 입에서 소월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상궁은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소월아. 소월이 대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월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그랬느냐? 왕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소월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무엇? 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군은 소녀의 목숨의 은인이옵니다. 그분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나이다. 소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왕이 다가와 소월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했느냐? 소월은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녀가 10살 때 굶어 죽기 직전 대군께서 떡을 나눠주시며 살라고 하셨나이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왕의 손이 번쩍 들려 소월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찰싹! 소월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중전이 옆에서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 계집의 일가를 역모로 다스려 본보기로 삼으소서. 소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소월은 왕 앞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소녀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모든 죄는 소녀에게만 내리소서. 소월은 이마에서 피가 흐르도록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제발 가족들만은 살려주소서. 제발. 소월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소월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중전이 왕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빛으로 무언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가족의 목숨은 이미 내 손안에 있다. 소월이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순순히 후궁이 되어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면 가족들을 살려주마. 소월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전하? 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거나 이 일을 누설하면 너와 내 가족 모두 역적으로 죽을 것이다. 소월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살릴 방법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전하.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전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왕을 바라봤습니다. 왕이 중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저 계집은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소. 왕이 손을 저었습니다. 물러가거라. 소월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전을 나왔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소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소월은 몰랐습니다. 왕이 이미 그녀의 가족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중전이 밤을 새워 영모의 증거를 꾸며내고 있다는 것을. 사흘 후 이른 아침, 소월의 가족은 역적으로 몰려 저자거리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소월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후궁 간택일만을 기다리며 가족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4, 5, 육가자 오후 314챕터 사전한. 사흘 후 이른 아침, 소월은 친정 식구들이 영모로 몰려 저자거리에서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월은 믿을 수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전하께서 후궁이 되면 살려주신다 하셨는데.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상궁 정씨가 상처투성이가 된 채 소월을 찾아왔습니다. 상궁은 온몸에 피멍이 들고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소월아. 상궁 정씨는 소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새벽 내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 역적으로 참수당했다. 소월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전하께서 약속하셨어요. 제가 후궁이 되면. 상궁 정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왕은 애초에 내 가족을 살릴 생각이 없었다. 내가 후궁이 되기 전에 먼저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소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상궁 정씨가 소월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소월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약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후궁 간택일이 되었습니다. 궁녀들이 소월에게 화려한 치장을 해주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황금빛 저고리, 머리에는 옥비녀가 꽂혔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소월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후궁 마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궁녀의 말에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길, 소월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죽음의 행렬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왕은 소월을 후궁으로 삼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궁녀 소월을 후궁으로 삼노라.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은 차갑게 소월을 노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월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월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후궁의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화려한 처소였지만 소월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월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소월아,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일어서는구나. 아버지의 기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누나가 후궁이 되신대. 남동생의 밝은 목소리까지. 소월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제가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밤중 왕이 소월의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소월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나뿐이다. 왕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왕이 소월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가족은 역적으로 죽었지만 너는 나의 후궁이다. 그것으로 만족하거라. 왕은 소월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봤습니다. 소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어찌 약속을 어기실 수 있으시나이까?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왕에게 약속 따위는 없다. 내가 너무 순진했을 뿐이다. 왕은 소월의 얼굴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니 순순히 따르거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소월은 왕의 허리춤에 찬 칼을 빼앗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왕이 황급히 돌아서며 소월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월은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샤르륵. 머리카락이 잘리는 소리가 적막한 처소에 울렸습니다. 전하, 소녀는 전하의 후궁이 되는 대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사옵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당장 멈춰라. 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줌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왕은 소월을 말릴 수도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월은 남은 머리카락마저 모두 잘라냈습니다. 머리카락이 짧게 잘린 소월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겠나이다. 소월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말없이 소월을 바라봤습니다. 머리 잘린 소월의 모습이 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중전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옵니까? 중전은 머리 잘린 소월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 역적 계집을 당장 죽이소서. 하지만 왕은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소월이 스스로 머리를 자르며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 그 모습이 왕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왕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궁에서 쫓아내라. 전하, 중전이 놀라 왕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궁궐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극락왕생을 빌겠나이다. 소월은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은 소월의 평온한 눈빛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궁 정씨가 달려와 소월을 부축했습니다. 소월아, 괜찮습니다. 상궁 마마. 소월은 처소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궁궐을 빠져나가는 길 궁녀들이 모두 나와 소월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문을 나서며 소월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월은 궁 뒷산 암자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미안합니다. 소월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제 죄입니다. 소월은 계속 걸었습니다. 머리 짧게 잘린 모습으로 궁녀복을 입은 채로 해가 저물 무렵 소월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암자 앞에서 소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소월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받아주소서.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사옵니다. 해안 스님이 소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쉬거라. 내가 찾던 평안이 여기 있을 것이다. 스님은 소월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소월은 스님의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으아!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해안 스님은 소월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 소월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달이 떠오를 때까지 3년이 흘렀습니다. 소월은 암자에서 비구니로 살아가며 매일 아침 부모와 동생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월의 연불소리가 암자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월은 새벽같이 일어나 예불을 드렸습니다. 암자 마당을 쓸고 산에서 나무를 캐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소월아, 오늘은 도라지가 많이 캐졌구나. 해안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스승님. 오늘 저녁은 도라지나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월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어느 봄날 암자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소월은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암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군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대군이 소월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군은 소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여. 소월은 황급히 대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대감마마 어찌 이러시나이까? 대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보낸 밀서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자객이 유배지로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소. 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소.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승은 은혜를 갚았을 뿐이옵니다. 대감마마께서 무탈하시니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대군이 소월을 바라봤습니다. 머리 짧게 잘린 비구니의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듣고 말았소. 당신이 나를 구하려다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소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왕의 후궁이 될 뻔했다가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이곳으로 왔다는 것도.
대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찌 그것만으로 족하다 하시오. 대군은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왕위를 되찾으면 당신을 왕비로 삼겠소. 소월은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대감마마, 부디 환속하여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왕비가 되어야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오. 대군의 간청이 이어졌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승은 이미 부처님의 제자이옵니다. 세속의 영화는 소승에게 아무 의미가 없나이다. 소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군은 한참을 소월을 바라보다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왕위를 되찾은 후 당신의 가족을 복권시켜 드리겠소. 역적의 누명을 벗기고 정렬을 세워드리겠소. 소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극락에 가셨나이다. 소승은 다만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것만으로 충분하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군은 소월의 굳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나를 찾아주시오. 대군은 암자를 떠났습니다. 소월은 대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월이 방에서 연불을 올리고 있을 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저 여자를 죽여라. 자객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해안 스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늙은 중이 상대가 되어주겠다. 해안 스님은 소월을 뒤로 숨기고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객이 스님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나머지 챕터 가자. 오후 319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자객의 칼이 번쩍였지만 해안 스님은 지팡이로 막아냈습니다. 살생은 더 큰 죄를 부른다. 스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자객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지팡이는 물 흐르듯 자객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칼을 휘두르는지 생각해 보거라.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해안 스님이 자객에게 물었습니다. 자객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중전 마마의 명이다. 자객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군이 보낸 호위 무사들이 암자로 달려왔습니다. 자객이다. 잡아라. 무사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자객을 제압했습니다. 자객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무사가 칼을 자객의 목에 댔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저 비구니를 죽이라 하셨소. 자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소월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대군이 암자로 들어왔습니다. 은인 무사하시오? 염려 마소서 대감마마. 소월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군은 자객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은인을 해치려 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소. 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부터 대군은 중전의 죄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선왕을 독살한 증거, 대군을 죽이려 한 증거, 그리고 소월의 가족을 역모로 몰아 죽인 증거까지. 2년이 흘렀습니다. 대군은 차근차근 신하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군께서 돌아오셔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선왕을 독살한 역적들을 벌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대군은 충분한 증거와 신하들의 지지를 받아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대전에서 대군은 왕과 중전의 죄를 밝혔습니다. 선왕을 독살하고 왕위를 찬탈한 역적들이 어찌 왕좌에 앉을 수 있겠소? 대군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렸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군 마마 정통 왕이 계승자이시옵니다. 왕은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형님 잘못했소. 중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모함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선왕의 시신에서 나온 독, 자객을 보낸 증거,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전은 영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끌려가면서 중전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왕비가 되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모든 게 허무하구나. 중전은 그렇게 끌려가 처형당했습니다. 왕은 폐위되어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끌려가는 길에 왕은 통곡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시오. 형님. 하지만 대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왕위에 오른 대군은 다시 암자를 찾았습니다. 은인이여, 이제라도 궁으로 돌아와 주시오. 왕은 소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왕비가 되어 주시면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이오. 왕의 간청이 이어졌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승은 여기서 평안을 찾았나이다. 부디 소승의 선택을 이해해 주소서. 소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왕은 한참을 소월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의 가족을 복권시키고 정렬을 세워 그분들을 기리겠소. 소월은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이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잊지 않겠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은인이요. 왕은 암자를 떠났습니다. 소월은 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연부를 올렸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소월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전하, 부디 좋은 왕이 되소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소서.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암자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병들어 수척해진 패왕이었습니다. 패왕은 소월 앞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패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월은 패왕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전하, 일어나소서. 패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약속을 지켰어야 했소. 당신의 가족을 죽인 것이 평생의 한이요. 패왕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매일 밤 당신이 머리를 자르던 모습이 눈에 밟혀 잠을 이룰 수 없었소. 패왕은 고백했습니다. 소월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전하, 소승은 이미 전하를 용서했나이다. 이제 전하께서 전하 자신을 용서하소서. 패왕은 고개를 들어 소월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리 평안해 보이요. 나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았는데. 패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평안이 왔나이다. 전하께서도 곧 그 평안을 얻으실 것이옵니다. 패왕은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소? 패왕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소월은 패왕의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안 스님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해 겨울 해안 스님이 입적할 때가 왔습니다. 소월아. 예, 스승님. 스님이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암자를 내게 맡긴다. 부디 많은 이들을 구원하거라. 스승님. 소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해안 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소월아. 스님은 그렇게 입적했습니다. 소월은 스승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암자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상궁 정씨가 궁에서 쫓겨난 후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소월아, 나를 받아주겠느냐? 상궁 마마 어서 오세요. 소월은 상궁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대비도 아들들의 죄를 참회하며 암자 근처로 왔습니다. 소월아, 내 아들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대비는 소월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사옵니다. 대비 마마. 소월은 대비를 위로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소월은 암자의 주지가 되어 상궁 정씨, 대비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소월의 암자는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슬픔을 안고 온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 모두가 소월을 찾았습니다. 소월은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왕은 가끔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소월과 차를 마시며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인,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소. 어찌하면 좋겠소? 전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소서. 그것이 가장 좋은 정치이옵니다. 소월은 왕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은 소월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소월은 암자 마당에 핀 복숭아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숭아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소월은 문득 어릴 적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려 쓰러져 있던 자신에게 떡을 나눠주던 대군의 모습. 꼭 살아남아라. 그 따뜻한 목소리. 소월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은혜 하나로 이 모든 인연이 시작되었구나. 복숭아 꽃잎이 바람에 날려 소월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소월은 꽃잎을 손에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월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연불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궁 정씨와 대비가 함께 연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월도 그들과 함께 연불을 올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가 암자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숭아 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소월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이제 저는 평안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소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소월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고도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 궁녀 소월.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속의 영화보다 귀한 것을 찾은 소월.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여인, 진정한 자유를 찾은 비구니. 사람들은 소월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소월은 여생을 암자에서 보내며 많은 이들을 구원했습니다. 복숭아꽃이 필 때마다 사람들은 소월을 떠올렸습니다. 저 비구니처럼 살 수 있다면 소월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월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소월은 입적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월이 입적한 날, 하늘에서 복숭아 꽃잎이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소월을 위한 부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월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집착을 내려놓으라.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 오늘도 어디선가 소월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